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왜 하필 그들일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박국서 두 번째 시간 함께 같이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동네 웅덩이에 고인물만 봐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설렌다라고 해요. 자, 낚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동네에 그냥 웅덩이만 봐도 저기다가 닐을 딱 던져가지고 낚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골프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골프에 빠지신 분들도 있었죠. 우리 영식사님 잔디만 보면 어떻죠? 저 잔디에서 내가 공을 치면 어디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어떻습니까? 당구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당구에 이렇게 조금 집중된 시간이 있었어요. 당구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당구대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최한표 집사님 탁구에 이제 빠졌을 때 공이 딱딱딱딱 가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관심사를 보고 관심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혹시 여러분의 핸드폰을 딱 펼쳐셔서 여러분들의 검색어 1순위 그것들을 한번 지금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진짜 내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관심사가 거기에 영락없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보이는 나가 보이지 않는 진짜 나를 증명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번 한 주 더워 저도 더워를 제일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한번 여기서 잠깐 쉬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서 내가 이번 한 주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를 한번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또 예수님의 그러한 말들을 하는 하나님의 소망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 속에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비난을 하게 돼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우리의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장에 여러분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린맘, 예린이가 커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잘 먹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줄 수 있는 사랑, 아빠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 느끼는 아이의 정서가 가장 완벽하게 성장시키는 동력이다라는 것이죠. 보다 잘 성장하려면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 제일 우선돼야 될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름답게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의 사랑을 보면 참 제가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또 교회에서조차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죠? 조건이 달린 사랑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가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도 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얼반의 공동체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시면 어떻죠,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우리가 다 봐서 알겠지만 누군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어김없이 주님이 그들을 살리실 때는 첫 번째로 느끼시는 감정이 있었어요. 어떠한 감정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킨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놀라운 탁월한 논리나 지식과 힘에 나타나는 권위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변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이러시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나라고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답이 없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답이 없다 말하지 말고 사랑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껏 가족끼리 또 우리 공동체끼리 또 우리 주변의 동료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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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저부터 그렇게 할게요. 저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주도록 100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부서져도 그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누군가가 편할 수 있고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왜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고 있죠. 하박국서 보셔서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시면 대외적으로 어떤 위치였어요? 유다가 샌드위치 된 위치였어요. 이 강호국술 사이에서 도무지 해결할 그러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시작으로 된 메데 지역과 연합해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그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만큼 그렇게 놀랍게 회복을 시켰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으나 이후에 많은 왕들이 어떻게 돼요? 그 왕의 그 가르침과 사랑을 잊어버린 채 폭력과 착취로 그렇게 시대를 망해가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공평하신데 어찌해서 이런 상황이 방치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하박국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박국은 삶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판이하고 이에 근거된 신앙이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발휘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했던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강하신 분인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라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지금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읽은 이 1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한 어느 다른 선지자들의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이런 선지서와는 달리 다른 형식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한 그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짧지만 그렇게 요약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하박국의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두 번째는 간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통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교회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이미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좀 얘기 나눌 때 정말로 제 머릿속을 강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그 정도까지로 그렇게 여겨지진 않았는데 이미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던 이단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집단으로 지금 젊은 세대부터 막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제가 어떠한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나 그런 위치도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정말로 이민 땅에서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러한 약속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해서 개척을 했던 제 마음과 하박국의 심정이 어찌 보면 되게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찌 됨입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름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과 제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리 예린이가 대답하네요. 이게 딱 캡처가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크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망각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알량한 권력과 힘의 다툼, 세상의 복에만 혈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 코로나라는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이후에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함을 가지고 공의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암다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한 이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화내기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하박국의 그 신실한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짧지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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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세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 어떻죠?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죠?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이 뜨거운 지금 이 90도 100도가 되는 이 여름에 기타를 치면서 즐겁게 놀다가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죠? 망해서 쫄딱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미와 배짱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개미는 여름에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가 관절염에 걸려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병원비에 시달려서 완전하게 파산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펑펑 놀다가 가을에 어떻게 그 시적인 그 음율과 또 나스한 그러한 멜로디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것을 녹음해서 음반을 내서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죠? 지금 한마디로 내가 노력하고 뿌린 대로 씨를 거두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시대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요. 정말로 바른 길로 나는 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바보처럼 느껴지고 나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러한 의문과 그러한 혼돈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이미 어저께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0세 전인 69세까지는 청년기. 할렐루야. 우리 청년 최한표 집사님, 우리 청년 최혜경 권사님, 아주 팔팔한 청년인 우리 청철 형제님, 69세까지 청년, 70세부터 95세까지 장년, 이렇게 유엔에서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뭐 생명을 우리가 결정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세팅하시고 끌고 가시지만 이미 우리도 알다시피 생명의 그 기간들이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습니까? 길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고 부조리한 모습을 더 보면 보고 있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의 이야기는 내가 보는 것만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이 그 완벽한 모습으로서의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시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100세까지라고 인생을 펼쳐놨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만은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더 강하게 유지해야 될까?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위해서 교회는 부지런히 그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상에 긴밀히 나타내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박국의 태도를 살펴보죠.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한번 우리 말씀 싹싹싹, 오늘 설교 짧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12절 말씀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짧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국철은 이제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조금 아시는 분들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대충 아는데 저 말씀인 거예요.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박국이 의식하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 배경은 바로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들으면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남이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고백들을 들었어요.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 인생의 그런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의 그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이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은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출애굽 당시 하박국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하박국을 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무엇으로 얘기해요? 저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세워두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구절에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이 하박국은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심판과 경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시잖아요. 하나님은 경계를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심판과 경계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바벨론 갈대아 민족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그 미시파트는 무질서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한다고요, 여러분? 무질서한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 우리도 모르게 심판하면 어떻죠? 이렇게 염라대왕 의자처럼 딱 앉으셔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근데 어찌 보면 그 모습도 비슷한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무질서한 것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그 심판의 원어적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욕심, 하나님의 질서를 망각하게 하는 나의 욕망,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하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대조를 보고 있는 단어가 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심판과 뭐요? 심판과 경계. 이 경계는 호카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뭐예요? 옳고 정의로운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정립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은 뭐라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계는 뭐예요? 올바로 그 자리에 맞게끔 딱 하나님이 정립시키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죠. 심판은 하나님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필요하고 불순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계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옳고 정의로운 것을 정립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법률적인 의미가 더 센 것이죠. 경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셨고 경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왜 저 바벨론의 무자비한 갈대인들이냐라는 게 하박국의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쟤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죠? 나로 하여금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입니까? 쟤는 아니잖아요. 저거는 아니죠. 왜 하필 저 사람들이냐?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 주님 눈 뜨세요. 눈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연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눈이 지금 침침하세요? 눈 똑바로 뜨세요. 주님 어떠한 눈을 가지신 분이세요? 라고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쟤네들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자 우리 주님 정신 차리자라고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제 이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죠? 유다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그걸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 쟤들을 사용한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눈은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악을 참지 못하시고 폐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저 13절로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것이냐. 자, 14절에 이어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에 하박국의 악센트가 있는 표현은 바로 저 어찌하여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저 바다의 고기 뭐 이런 얘기를, 벌레 이야기는 뭐예요? 도대체 우리를 저만큼 여기시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벌레는 누가 통치하잖아요. 그냥 강한 자가 와서 쓸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벌레 여러분 오시면 팍팍 쳐내잖아요. 그런 벌레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일으키셨다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저 넓은 바다의 수많은 고기처럼, 하나님 저 들판에 강한 육식의 그러한 동물들의 그 걸리적거리는 곤충들처럼, 벌레처럼 우리를 지금 대하시냐라고 누가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다면, 물론 말하지 않으셔도 제가 조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들 속에 펼쳐지지 않으리라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도 제 안에서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과 저 표현은 어찌 보면 제 마음과도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위대하신 게, 여기서 놓쳐야 돼서는 안 되는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민과 그 하박국의 진지함에는 뭐가 있냐? 유다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고정적인 관념이 그 하박국 삶 속에, 말 속에, 그의 모든 행동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뭐예요? 선민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해석하고 경험한 자신의 틀 속에서 그 가둬놓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억울함과 또 그러한 환경적
이보다는 덜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하나님 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만히 제 입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뭐예요? 이 정도쯤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진짜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경험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의 그 고백이 이번 한 주의 제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매우 매우 좋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로 읽고 이제 말씀을 맞춰갈 텐데요.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어떠한 시대를 살았고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화면에 있을 텐데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기로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아멘, 아멘. 예레미야도 지금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의문은 지금 하박국이 던지는 의문과 마찬가지의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키십니다. 어디로 내려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라. 그때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그 토기가 어떻게 해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진흙으로 잘 만든 토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갈대아인의 손에 던져진 자신들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가는데 성도들이 없고 교회는 더욱더 쇠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못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진 토기로 토기장이가 다시 무엇을 하더라? 그릇을 만들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의 6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누구도요? 하나님이신 나도,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적용해보죠. 그 선지자의 고백 속에 선지자가 어떻게 그러면 how to do,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겠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박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진지함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아름다운 일희일보의 진보가 있는 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지금 바꿀 줄 아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내 고정관념을 바꿀 줄 알고 적용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파수하는 곳에, 전쟁으로 이미 바벨론의 그 어마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한복판의 파수꾼이에요. 파수하는 곳은 뭐예요? 한마디로 정찰대예요. 가장 먼저 적이 오는 것이 보여요. 그 어마어마한 먼지대와 같은 그 군대가 내 눈앞에서 오는 그 위협감 속에 내가 거기에 뭐하리라? 서리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던졌던 그 어리숙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깊게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는 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각적이고 빠르고 가벼운 것이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시대를 바라보는 이 진지함과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저 구름대같이 와도 내 뒤에 천군 천사가 저들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파수꾼의 망대에 서 있는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예배가 완전히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짧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강한 성루, 그 성루에 서 있는 내가, 사람들은 바보 같고 도대체 뭐하냐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강한 성루, 그 주님이 하실 일을 함께 보기를 원하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자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종들, 그 걸음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삶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너는 내 가지라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하박국의 저 절규 아닌 절규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로 바뀐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주님은 강한 성문, 그곳에 있는 자 달려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열방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입의 말들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